천사들의 호위 받으며 주님 손잡고 노래 부르며 할렐루야. 수많은 믿음의 선두들 보겠네. 에돔 요셉 모세 또 엘리야. 예수님 은혜로 기쁨 넘치니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천사 날개 달고 하늘 나르리. 빛난 연료 쓰고 이도 입고서 주님 우리를 구하신 능력을 검은 고 맞추어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유리바닷가 또 생명강가에서 어린 양과 가족과 뛰놀며 예수님 은혜로 기쁨 넘치니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빛난 금도성 오르나 시온성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 생명수 12 진주 잘난 근거리 영원한 평화와 복되하시기. 할렐루야.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의 찬양 셀 수 없이 많은 주의 자녀들 이 땅의 슬픔은 모두 잊으리.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구름 마차 타고 가리라. 주님 얼굴 보리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로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안식일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과 거룩이 넘치는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처럼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록 함께 다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며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근심들이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소소익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은요, 바로 아는 맛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무엇이 아는 맛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 인류가 먹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 하늘에 가서 먹을 저 생명나무 과실이 결국은 우리의 입맛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DNA에는 아는 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기는 그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는 맛을 다시 먹으러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교회는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서 교회도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이 아는 맛을 보려면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칭찬과 책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무슨 맛을 다시 먹게 된다고요? 아는 맛을 다시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과 책망,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이 칭찬과 책망은 바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은 바로 진리를 지키라. 그리고 교리를 수호하라. 그리고 책망은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었구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지키고 이설들을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켜줌으로써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사랑을 전하도록 하여라. 아무리 듣기 싫은 말, 잔소리와 같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모습이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엄청나게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버리고 하늘에 가까워지는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본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본을 따르게 된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 무슨 나무 열매를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 아는 맛을 먹는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과연 무슨 내용이길래 당연히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겠죠? 왜 제목을 소소익선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잘하면 기분이 좀 나쁠 만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악인이건 의인이건 누구에게나 이러한 지구의 역사가 반드시 이르러 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여서 의인들은 이제 하늘에서 천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 의인들과 함께 이 지구에 다시 내려오셔서 그 사건을 삼림, 세 번째 오셔서 삼림이라고 하고요. 그 삼림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세상에는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몇 번 죽고 악인들은 몇 번을 죽을까요? 의인들은요, 0번 또는 1번 죽습니다. 재림의 그날 살아있던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만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이전에 죽었던 재림 이전에 죽게 되었던 의인들은 한 번은 죽었지만 부활하고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0번 또는 1번의 죽음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인들은 몇 번을 죽게 될까요? 2번 또는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부분 악인은 2번 죽습니다. 죽어있던 악인들은 원래 1번 죽어 있으셨고요. 그리고 살아있던 악인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또한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년기 이후에 삼림 이후에 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심판의 그날에 내가 죽을 만하구나. 예수님이 날 참 사랑하셨고 기회를 많이 주셨구나. 죽는 것이 공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죽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악인들은 2번 죽지만 먼저 죽었을 때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은 먼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직전에 바로 특별 부활이 일어나서 일어났다가 또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또 죽게 됨으로써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특별 부활자들만 3번 죽게 됨으로써 결국 악인은 2번 또는 3번을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소소익선인지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죽음은 뭐 할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거나 아니면 0번이면 더 좋겠지만 그건 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죽음은요, 무조건 적게 죽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적게 죽으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끊임없이 이 7교회에 반복되고 있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의 죽는 횟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너무나도 쉬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좀 시험도 질 수도 있고 재력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질 수 있습니다. 뭐 얼굴도 뭐 질 수 있어요. 뭐 다 질 수 있습니다. 뭐 몸무게, 키 다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지지 말아야 되는 것, 무조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영생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이 애타는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결단코 이 마지막 시대에 외면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그 백성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서머나 교회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 근데 이 모든 7교회는 전 지구의 역사의 모든 교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그 구원받을 수 있었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마음속에 품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길대로 그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소소익선을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그 칭찬과 책망을 따라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뭐가 없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유이한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고, 또 다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2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굳이 책망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뭐 대충 살다가 책망도 받고 뭐 대충 살다가 또 열심히 살다가 칭찬도 받고 뭐 그런 게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완전한 의인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책망받지 않는 정말 모범적인 하늘에 가까운 이기는 교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칭찬 많이 받는 삶을 살다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은 내가 이기는 자다라고 칭찬을 또한 받으면서 이 하늘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을 마음속에 새깁시다. 그러면 이들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그들이 당했던 이 환난에 대해서 잘 참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칭찬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의미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사실 저의 가족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학생 때의 저의 처제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되뇌이며 그 처제에게 무언가를 준 적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제가 지금이야 의사가 돼갖고 대단히 큰 좋은 재정을 꾸리고 있겠지만, 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냥 대학생이에요. 의대생입니다. 의대 대학교 등록금 매우 비쌉니다.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인데 별로 여유롭지 못한 그러한, 항상 이 용돈 주머니가 비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회는 이때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처제가 훗날 부유한 자가 분명히 될 텐데, 나보다 부유해질 텐데, 그 전에 환난과 궁핍을 입고 있을 때 그때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인가 2번씩
뭐 명절이다 이럴 때 제가 이 신사임당을 좀 준비를 해갖고 그때마다 딱 이 처제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제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머 형부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가 그렇게 신사임당 한 장 주고 표정을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형부 이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당연히 의대생인 처제가 훗날 부유해질 것에 대해서 알았죠.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부유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환난과 궁핍을 당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훗날에 하늘에 가서 부요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요. 정확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재림을 향해 있고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됐지만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 너희들도 멀리 보고 있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멀리 보는 거 내가 칭찬한다.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사실 멀리 봐서 대단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서도요. 이 멀리 보는 이 자녀들과 학생들은 훗날 멀리 보았기 때문에 무언가 유익한 것을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놀기만 해서 이 앞만 보고 사는 학생들 그것보다는 멀리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노후까지 바라보고 내 자녀들까지 바라보며 멀리 보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그러한데 사실 복은 자신이 가장 많이 누리지만 칭찬은 누가 해줘요? 부모님이. 너 정말 멀리 보는구나. 나야 뭐 이렇게 나이 먹고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만 네 나이 때 어떻게 이렇게 멀리 보니 참 대단하다.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나의 아들아, 내가 환난과 궁핍을 자처해도 견뎌내는구나. 내가 멀리 보는 것처럼 너희도 아직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멀리 보느냐. 너희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이 칭찬이 우리 36서울병원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칭찬임을 잊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지 못하던 간에 여러분들은 벌써 멀리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멀리 보는 시선, 오늘날의 환난과 궁핍을 겪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교인이 되느냐고 얼마나 그래도 꽤 많은 재물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마냥요? 글쎄요. 제 생각은 저도 단순히 목사를 월급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재림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목사가 됐다면 잘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많은 돈을 받는 월급쟁이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안식일 때문에 그놈의 안식일 때문에 포기했던 수많은 직장들, 포기했던 수많은 돈이 될 만한 그러한 사건들과 이 이벤트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 예배에 관련된 교회에 관련된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여가 또는 재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훨씬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기억 못해도 누구는 하나님께서는 아논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느냐고 얼마나 많은 관계들도 단절이 되었습니까? 이 교회의 독특한 진리와
독특한 식습관과 독특한 이 시간 개념 때문에 그렇게 종교 외에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논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왜 아셔요? 알아야, 잊지 않아야 칭찬을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칭찬받는 백성이 이기는 백성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서머나 교회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궁핍함과 그리고 환난을 겪어내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수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으면서 힘을 내며 살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칭찬을 통해서 고래와 같은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 서머나교인들이 이 칭찬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서머나라는 도시의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환난과 핍박을 받다가 이 감옥에까지 갔다가 결국 순교당하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서머나 시민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의미의 존재들이었을까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한 영화의 씬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보신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 선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평상시에 영화를 챙겨보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럴 위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가족 모임 때 밥 먹는데 앞에 틀어져 있어갖고 좀 봤던 그러한 영화였는데, 다행히 이렇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화가 아니고 뭔가 교훈도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밑에 있는 중년의 엄마들이 이 젊었을 때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현재의 자신의 그 뿔뿔이 흩어진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유쾌한 스토리가 표현되는 그러한 영화가 바로 이 선이라는 영화였는데, 이 유쾌한 영화에서 너무나도 슬픈 가슴 아픈 씬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씬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이 7명의 써니 멤버, 이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단 한 명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이 한 학생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여고시대라는 잡지의 표지 모델까지 할 정도로 거의 연예인급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무엇인가 중독돼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열등감도 있었고 언젠간 복수를 해야 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그 학생이 날카로운 물체를 들고 이 어여쁜 학생 앞에서 갑자기 휙휙휙 이렇게 팔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모든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적막한 가운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가만히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이 뺨에 뭔가 빨간 액체가 조금씩 피어오르다가 점점 이 피가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표현되게 되었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있었던 온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 소녀의 그 표지 모델이 된 아직도 깨끗한 피부에 잡지 그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그 앞에서 이제 이 백옥과 같은 피부가 망가졌음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표현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흠이 나고 부셔지고 망가진다는 것은요, 그게 내 피부가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괴롭고 그리고 슬픈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백성들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결국은 피 흘려 죽었던 이 과정을 서머나 시민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서머나는요,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터키, 이 이즈미르, 이 터키 지방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 서머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는지 이 바클레이라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서머나는 아시아의 장신구요, 아시아의 면류관이요, 아시아의 꽃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 정치가였던 아리스티테스는 창조 이래에 인간이 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이 이 도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것은 오늘날의 서머나지만 고대 서머나는 꽃과 같이 아름다웠던 그러한 곳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계획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잘 나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 잘 구획된 주택지도 있었고요. 이 건물들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지어졌는지 사람들은 이 서머나를 바라보며 꽃의 향수를 느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이설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설은 바로 이 서머나 시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황제를 너무도 사랑하고 로마 황제를 숭상했기 때문이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 종교가 가장 넓게 퍼져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는데, 그 이설을 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는 숭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숭상해야 된다고 그들이 외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번영한 이 도시에 저 이설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피나 흘리고 있고, 좀 안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저 이상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렸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봤던 시선은 이 시선이란 것이죠. 백옥같이 아름다운 이 도시에 저들이 더럽게 짜증나게 이상한 이설을 통해서 스스로 피를 흘리고 있구나. 우리 도시가 망가지는 걸 막아야지. 이 가슴 아픈 것, 이 망가지는 모습, 이 모든 울분과 화를 저들에게 풀어야지. 그 당시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의 그 생각이 바로 이러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모함까지 받았습니다. 어떠한 모함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 예식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뭐 먹는 거예요? 떡을 떼고 우리는 포도즙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세력이요, 그들이 모여서 서로 사람 살을 실제로 뜯어먹는다, 피를 마신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었어요. 두 번째, 날마다 이 떡을 떼는 것을요, 또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날마다 살을 부딪히면서 음탕한 그러한 모임을 가진다고 또 소문을 냈고, 서머나 사람들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유황불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데 이 불로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언젠가는 이 사람들 계획 세워서 이 방화를 하여서 서머나를 불태울 사람들이다라고 소문을 내니 또한 이것 세 가지를 다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거 누가 이렇게 모함시킨 것일까요? 누가 이런 소문을 냈을까요? 놀랍게도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히 미워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뭐 합세는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 죽인다 그러면 안식일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려고 모함하고 잡아 쳐넣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유대인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껍데기만 유대인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이 이 방화 계획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낭설을 전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실제적으로 뭔가 방화가 로마라는 도시에 방화가 일어나서 황제가 책임져야 되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일 때 네로 황제가 그래 이 유대인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면 되겠다. 이들이 불을 질렀다고 안 그래도 이러한 방화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 질렀다고 하면 되겠다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싸그리 잡아서 죽여버렸던 일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결국 그 네로의 폭정 중에 하나 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게 된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칭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한 이유입니다. 양뺏기, 즉 유대교 신자들을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뺏기니까 싫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뺏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주석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세기까지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유대인의 유구한 종교에 대한 존경으로 그들을 그 책임에서 면제시켜 주었다. 황제를 숭상하지 않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래된 세력이며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만큼은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라? 황제를 숭상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껍데기만 유대인이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적어지면 결국 그들도 세력이 작아지고 황제를 숭상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나도 내가 잘못하면 황제 숭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네 때문에 누가 구원을 못 받는다? 내가 황제 숭상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숭상하지 못하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평화로운 세상을 왜 너희들이 깨트리려고 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겠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머나 지역은 서머나 시민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의 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고 유대인들 또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하나님 믿지 뭐. 우리랑 같이 지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그들을 매우 이기적이고 평화를 깨뜨리는 백성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인들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전문 용어로 잘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 그들의 평화를 깨뜨려서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말입니까? 완전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화를 깨뜨린 것도 잘한 것이고, 하나님은 알고 있으나, 그리고 말씀을 보고도 있으나 말씀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들이 구축해 놓은 좀 이상한 평화를 깨뜨린 것도,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들의 평화를 깨뜨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아주 화두가 되는 단어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가스라이팅이 뭐 이렇게 담뱃불 붙이는 이런 가스라이터가 아니고요. 이 타인의 심리를 잘못된 정보로서 교묘하게 조작하는 행위가 바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을 좀 쉽게 설명하려면 아주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납치를 하였을 때 이 납치를 당한 자와 그리고 납치를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가스라이팅의 위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제 경찰이 이 납치 현장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범인을 체포하게 되었을 때, 이 납치당했던 여성이 오히려 자신의 납치한 그 범죄자를 변호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납치한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이죠. 교묘하게 속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납치를 해서 잠가놓고 감금을 해놨지만 늘상 말투나 모든 것이 이제 젠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내가 정말 돈이 조금 필요해서 아주 조금만 너희 부모에게 받고 내가 금방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나 그렇게 너 죽이려고 하지 않고 너의 아무런 해도 하지 않을게.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면 처음엔 믿나요? 절대로 믿을 리가 없죠.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급해서 200만 원만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안 주고 지금 경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너는 너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있어서 200만 원어치도 안 되는 그러한 딸이었구나.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이 딸은 그것을 조금씩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자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나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부모에게 당해서, 부모에게 가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번 나는 무시당해서,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우리는 한 마음 가진 한 동지가 아니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저 아저씨 잡아가지 마세요, 경찰 아저씨,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둘은요, 이 가스라이팅을 통하여서 작은 평화의 세계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둘은요, 서로 사랑까지 빠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구축을 해놓았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들의 평화를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평화를 구축했지만 아마 설교를 듣는 단 한 분도 그들이 행복하게 두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올바른 평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에 비해서 이 평화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예외적이고 악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구축해 놓은 평화를 깨었던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시민들이 구축해 놓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의 그 평화를 순교의 피로써 깨어버렸던 서머나 교인들, 이들의 행위는 매우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머나 지역은 이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다수의 평화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소수의 반동분자로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온 우주의 개념을 봤을 때는 이 지구가 사실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소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내에서도 이 서머나 지역은 결국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국은 그 모든 잘못된 평화를 깨트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잘못된 평화를 깨트린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도 그래, 너희들이 만들어 온 그 평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만든 그 평화, 그래, 좀 이상하지만 두고 보겠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말씀대로 좀 살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의 마음 좀 이해하지 못하면 어때?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만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들이 만든 그 가스라이팅의 평화를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모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평화를 십자가의 검으로써 무너뜨리고 결국 이 지구의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진정한 평화의 길, 하늘로 통하는 평화의 길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세상에 복음을 주시고 피로써 하늘에 생명을 주신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서문학교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던 것이에요. 자칭 유대인들을 그냥 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선악을 분별시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지역의 모든 백성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약간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은 피로써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오, 누군가의 평화를 깨는 행동을 반드시 하는 서문학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하겠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라는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고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삶, 자칭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할 수 있는 충실한 그러한 순종의 백성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때 결국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선함이, 나의 순종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 편안하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일일이 가리고 있으면요, 그 보는 사람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나름대로 구축되어 놓았던 평화들이 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하지만 그들의 평화가 깨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들의 가스라이팅 당한 잘못된 평화가 깨어지게 될 것이고, 서문학교의 그 성도들과 같은 여러분들 덕분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과거에 이뤄온 정신과는 전혀 다른 정신으로 일하러 나가서 원수를 바꾸어 놓고 복음의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주님의 빛과 평화의 기쁨으로 채우지 않겠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죄인들을 붙들고 그들을 십자가로 데려가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장벽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핍박받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소소익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결국 둘째 사망의 해가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백성, 악한 말로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순종의 행동으로,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당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으므로 서머나 교인과 같은 칭찬을 듬으로써, 이 땅의 칭찬이 아니라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듬으로써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이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서머나 시민들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칭 유대인들의 평화 또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며 나의 주변인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으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칭찬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길 힘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